하나님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주께 하듯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동쪽으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튀르키예의 서쪽 해안가에 있는 큰 도시라고 한다면 이 해안가에 있는 도시에서 동쪽 내륙 쪽으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골로새입니다. 여기는 이제 내륙으로 통하는 큰 도로가 위치해 있는 도시이고요. 또 직물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도 유대인들도 많이 기거했고 또 특별히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이 바울의 제자인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고 또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교회에 안타깝게도 유대교인들의 그런 신앙과 또 이교 신앙이 이렇게 교묘하게 결합된 혼합주의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을 이제 바울이 듣고 바른 주님의 진리와 가르침을 교회에 잘 설명하고 그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썼던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 보면 이들 교회에 침투했던 이런 그 잘못된 이교 신앙, 유대교의 신앙과 또 이교 신앙이 결합된 혼합주의적인 이런 신앙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초월적 존재라고 하죠. 천사와 같은 이런 초월적 진설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사자고 또 하나님의 명과 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뜻을 따라 그냥 하나님의 일을 이행하는 존재일 뿐인데 마치 막 그걸 신격화시키고 숭배함으로써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 나도 모르게 의존하는 이런 이제 잘못된 신앙의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2장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표현,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제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논리 정연하고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귀에 현혹 사람의 마음을 현혹할 만큼 그럴듯한 논리를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 뒤집어 보면 진리와 또 진리를 거스리는 잘못된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혼합주의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전수하고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들은 이면에 뭐가 있냐면 사적인 욕망이 있어요. 개인의 야욕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막 하긴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자기의 야욕을 또 자기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현혹되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저게 진짜 진실이라면 내가 저 신앙에 근거해서 한번 잘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순수한 열정이죠. 그 사람의 가르침의 이면에 있는 그런 거짓과 욕망은 제대로 간파하지 못해서 그냥 들려오는
귀에 들리는 그런 그럴듯한 논리에 사로잡혀서 그 논리를 정말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도 하겠죠. 나는 저게 진실이라고 믿고 그냥 순수하게 그 믿음에 열정을 다했을 뿐인데, 근데 그렇게 순수한 열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그럼 전혀 책임이 없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귀에 들리기 좋은 논리와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것을 아니요라고 하며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책임, 신앙적인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8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로, 아무리 그럴 법한 그런 생각, 아무리 그럴 법한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명쾌하게 또 명확하게 그것을 거리를 두고 그래서 물리칠 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 그러면 바른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를에게 온전히 순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 이제 바울이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그 뒤에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들어와요. 바울이 지금 위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이후에 이 다음의 설명을 보면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일이에요. 즉 자기 개인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온전한 삶을 누리기를 지향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을 위의 것을 추구하는다라고 얘기하고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욕망과 자기 집착에 또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걸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하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땅의 것을 추구하는 땅에 있는 지체대로 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게 다 뭐하고 관련된 겁니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안위, 자기 욕망,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를 더 강화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더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위치시키고 또 남들을 위해 군림해서 남들을 수단 삼아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른 존재들을 다 수단으로 삼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음란 한번 보세요. 대표적이죠. 남성이 여성도 마찬가지고 남성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남성이 여성을 자기 욕망, 성적 욕망을 위한 도구로 여성을 대하는 건 그게 음란이에요. 그게 음란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성이 남성을 자기의 성적 욕망의 도구로만 대한다? 그 음란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주변 사람들을 도구화시키는 것이 사실 음란의 핵심입니다. 전형적으로 자기 중심성의 모습이에요. 부정도 마찬가지죠. 왜 사람을 속입니까? 속여 나의 이익을 챙길 때. 그렇죠? 사욕도 개인적 욕망이라는 뜻이니까요. 악한 정욕, 탐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부 다 자기 자신 안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상태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8절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며 분노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게 다 뭡니까?
자기의 헛된 욕망,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제대로 충족이 안 되거나 좌절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분함, 누구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노여움, 악의,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타인은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과 정반대, 그리스도를 따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느냐?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거 보세요. 이게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덕목들이에요. 긍휼,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비, 누구를 향한 덕목입니까? 타인을 향한 덕목이에요. 겸손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 겸손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 앞에 겸손,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온유함으로 대한다는 겁니까? 타인을 향해. 이런 덕목들은 다 서로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평화를 이루고 또 서로 사랑으로 긴밀하게 연결되기 위한 그런 삶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13절은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용서하되. 용납이라는 것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용인해 주는 거예요. 나와 다르더라도 내 눈에 안 차더라도 내가 보기에 이런저런 면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존중하고 용인해 주는 거. 용서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귀결하는 게 14절 사랑을 더하라. 이게 모두가 이제 공동체 지향적, 관계 지향적인 삶에서 필요한 것들. 이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결국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삶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이 모든 걸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18절부터 드는 거예요. 자, 내가 앞서서 말한 그런 덕목들을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지키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면서 18절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실 18절하고 19절은 똑같은 말이에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이고 한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보면 이 사회 속에서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자들이 사회적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보통 하잖아요. 회의에도 남자들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그런 남편들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뭐 그러면 여자는 남편의 종처럼 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19절 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더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지키기 어려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남편들에게 더 큰 의무를 부과하는 일입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20절은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21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동등한 타인을 향한, 가족 구성원을 향한 동등한 책임, 동등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가정 내에서의 덕목이고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건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인을 향해서 그런 태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성숙한 삶의 덕목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먼저 그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주의 편에 서고 주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가장 우리를 온전하게 사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다 하는 말은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뜻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리고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할 때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숙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잘 대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나한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나는 그에게 정성을 다했고 온유함과 또 용납과 겸손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그를 잘해줬는데 정작 상대방은 나에게 불친절하고 오히려 나에게 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반드시 있겠죠.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나한테 한 대 때리고 허방하고 비방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똑같이 내가 갚아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어. 아유 다 소용없는 짓이야. 잘해줄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내가 받은 만큼 주고 또는 준 만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상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못되게 굴어도 나는 하나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주님 때문에 나는 의롭게 선하게 아름답게 살고 그 과정에서 입는 때로 손해도 입고 괴로움도 얻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보상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지금 걸어야 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위에 굳건히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와 철학과 가르침이 있더라도 그게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어떻게 견주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과 서로 견주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선택하고 그 삶 위에 때로 손해가 있더라도 주님이 보상하시라 믿고 또 주님의 은혜에 확신하며 그렇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삶의 원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 삶에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별별 일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을 다스려요. 그걸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아무리 큰 혼란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 길을 뚜벅뚜벅 성실하게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걸으면 돼요. 세상이 흔들린다고 똑같이 흔들리면 안 되고 우리는 오히려 중심을 바로잡고 주의 의와 진리를 따라 걸을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마침내 온전케 하신다 믿으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연약하고 또 불완전하고 무지한 측면들 하나님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때마다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를 의지할 때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드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진리에 부합하여 행동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나 자신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들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더 힘쓰게 하소서. 함께 더불어 살고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함께 더불어 고통을 이기고 함께 더불어 풍요를 이뤄가는 이 아름다운 삶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지향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답게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